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랑 좀 다르네요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미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느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은 가짜고 진짜 오셨다. 아직은 안 오셨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진짜인데 진짜 예수님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했고 다시 오신다고 한 예수님은 이미 왔는데 그 이미 온 예수님은 자기 교주가 예수다 라고 말들을 하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나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혹시나 교회 외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가더라도 누구 허락을 받고 가야 됩니까? 저한테 꼭 확인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성경 공부하러 간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원에 가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원에 가기 전에 꼭 저한테 허락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도 이상한 곳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튜브 보시다가 혹시 이거 좀 이상하다 계속 보지 마시고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반드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저한테나 전도사님께 꼭 물어보고 확인받고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알고리즘 때문에 하도 이상한 것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유튜브에 뜨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기도원 이런 거 꼭 한번 저에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구주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와 그리고 신천지를 믿는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키워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거기에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엄청난 대답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질문을 한 장소가 갈릴리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장소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러다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명절이 되면 오늘 저희들처럼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듯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다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왔다 갔다 이렇게 3년 공생회 하면서 3번 왔다 갔다 하면 3년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장소가 조금 우리에게는 생소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진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다, 가이사라 빌립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 베이스 캠프, 제자들에게 익숙한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이사라 빌립보, 복음서에서 이곳 단 한 곳에서만 기록된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던진 가이사라 빌립보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평지가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해발 300m가 되는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평소에 만났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해발 300m나 되는 높은 곳에서 등산을 해서 오늘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냥 우리가 부산 진역 앞에서 만납시다가 아니라 지리산에서 만납시다, 산에서 만납시다 하면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사는 황제를 뜻하는 거고 빌립보는 그 황제의 도시, 이 도시를 지은 사람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 있죠?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 아들이 로마 황제를 기억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를 추대하기 위하여 지은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게는 닉네임이 하나 붙어 있는데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위치한 위치가 뒤쪽으로는 1년 12달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이 있고요. 또 왼쪽으로는 1년 12달 따뜻한 물이 있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를 타러 갔고요. 그리고 요트를 즐기러 갔던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나중에 자기의 노후를 즐기러 가는 관광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도시고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황제의 도시라고도 불렀지만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는 그런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자,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곳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장소, 그리고 그냥 평지도 아니고 높은 곳에 있는 도시, 그래서 올라가야 되고 힘들게 가야 되고 의도를 가지고 황제의 도시, 황금의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황제의 도시,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왕인 곳에서
황금과 돈이 주인 되는 그곳에서 황제가 왕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황금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어도 될 텐데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를 교회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있고 거룩한 말을 합니다. 행동을 조심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또 교회 바깥이라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 말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이 메시아이고 돈이 그리스도이고 돈이 구원자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나한테 해주면 안 돼? 그 말은 교회에서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좀 잘 못한다는 거죠. 갈릴리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니신 적이 없는 할머니에게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요래 해주잖아요. 예, 요래 반응을 해줍니다. 믿습니까? 예, 뭘 믿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아멘이라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여기서 설교하면 익숙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복음을 듣다가 좀 지루하셨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해라. 이제 됐다. 알아들었다. 고마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귀가 빨개지고 이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하기 어려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가이사랴 빌립보를 조금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쉬운 거죠. 말도 안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돌을 짚기만 해도 그냥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쉬운 거죠. 쉬운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쉬운 돌을 떡으로 바꾸는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나는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귀에게 선포하면서 그 시험을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는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쉽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삶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직장과 생업과 가정에서의 삶은 교회하고는 또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담대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가이사랴 빌립보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정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이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크고 담대하게 쫄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액센트를 주어서 강조해서 읽으면 좋을까요? 1번 너희는, 2번 나를, 3번 누구라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문제를 드려봅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정답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1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처음에는 사람들, 두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사투리로 좀 바꾸어 보면 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니는 나를 누구라 하노? 사투리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황제의 도시, 황금의 도시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물리치고 많은 은혜를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황제의 도시, 황금의 도시, 빛과 번쩍한 발달되어져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옛날에 은혜 받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좀 초라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봤겠죠. 황제의 도시에서 입고 있는 사람들의 좋은 옷을 보았을 것이고, 자기가 입고 있는 남루한 옷을 보았을 것입니다. 황제의 도시, 황금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명품의 옷을 보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신발을 보았을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은혜는 받았지만 어디서 잠을 자야 되고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늘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물어가면서 우리 오늘 어디서 밥 먹죠? 어디서 자죠? 이것을 끊임없이 살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제대로 된 집 한 칸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하며 삽니다. 물고기 잡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살면 나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인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집합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하필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고 황제의 도시, 황금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 이런저런 제자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창회에 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갈까요? 실패한 사람들이 갈까요? 그래도 좀 성공한 사람들이 갈까요? 예,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예, 한 번 가봤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20년 만에 제 모교가 본인의 고등학교인데 목사가 되었다고 초대를 해서 해운대에서 한번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일까요? 그래도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성공을 하면 우리가 동창회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좀 가도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좀 잘 풀리고 잘 되었으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잘 안 됐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 따라갔더니 거친 풍랑이 오고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사자굴이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먹을 것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물이 떨어지고, 아니 물이 만났는데 쓴물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순종해서 갔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갔는데 엄침한 골짜기가 지나가게 되고 원수의 목전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신뢰하며 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이 화장실이 급해서 그 상가 건물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길을 건너가서 화장실을 가려고 그냥 급한 김에 무단 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오는 15톤 덤프 트럭에 그 아이가 치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이라고 하는 구멍에서 무의가 피가 이렇게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무당을 그만두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아이가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병원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 병원에 달려가서 그 아이가 무의식 중에 한 말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좀 목사님의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무너지셨고 강대상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이제 그 어머니가 나중에 그 교회 집사가 되어졌고 아이는 살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직 위만 바라보도록 사방을 막으실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하게 큰 목소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설교는 안 끝났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시면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담대하게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도 던지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답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질문도 하시고 답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상 문제지도 미리 주시고 답도 주신다라는 것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F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실험을 거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야복 강가의 그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실험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져 주셨습니까? 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실험을 이렇게 거셨을까요? 져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은혜 주시기 위하여,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실험이라고 하는 종목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험도 치고 장학금도 받고 실험도 하고 야곱이 축복도 받고 도랑치고, 이건 아시네요. 도랑치고 껌 먹고 누이 좋고 마당 쓰이고, 이건 압니까? 마당 쓰이고 돈 줍고, 예, 일석이조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 황제의 도시, 황금의 도시에서
제자들을 기 죽이려고 삐까번쩍한 도시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기를 죽이려고 제자들을 그 황제의 도시, 황금의 도시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런 도시에서도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돈이 주인 되는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시고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해 목사인 저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든지 가이사라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릴리가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고백하셔서 덤으로도 축복을 받고 그런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을 살다 보면 강야를 지낼 때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부여잡고 큰 목소리로 베드로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으로 상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